자, 우리가 교회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속성 하면 기억나시죠? 예, 니케아 신경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예, 교회 속성 네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그렇죠. 두 번째,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 그리고 공교회를 믿는다. 보편적인 교회죠.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오늘은 보편성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랑 교회를 여기에 건물을 세우셨다고 해서 교회를 우리가 세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갈 때 내 방식과 다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세워가면 그것이 참된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편성이라는 게 뭘까요? 보편성. 여러분, 보편 타당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 보편이란 뜻이 뭘까요? 우리 상진아, 보편이란 뜻이 뭐지? 갑자기 당황했어. 옆에서 웃고 있는 요한이 도와줘. 보편이 뭐지? 여기 있다, 적어놨다. 여러분, 보편이 뭐죠? 그렇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외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위키사전에 보면 많은 여러분, 이 보편적인 것의 상대적인 말이 특수한 겁니다. 특수하다라는 거죠. 영어 정의가 아주 탁월합니다. 영어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죠? Universal Standard, 유니버설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만국 통상법입니다. 우주 어디로 가든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온 우주에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원칙이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편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사랑 교회를 미국에 갖다 놔도 이게 통해야 된다 말입니다. 통합니까? 큰 사랑 교회를 서울에 갖다 놓으면 통합니까? 물론 사람들이 말은 못 알아듣겠죠. 저게 왜 이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해야 되죠. 아프리카에 갖다 놓으면요, 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을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누가 가는 거죠? 선교사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뭐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가 다를 뿐이지, 문화가 다를 뿐이지, 언어가 다르지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큰 사랑 교회가 특수한 교회다, 이걸 여러분 좋아하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특수한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편타당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저기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걸어다니는 조 이든이나, 그죠? 어르신들까지도,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자, 그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구원에 있어서 예외가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보편교회의 다른 말이 뭐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공교회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여기서 공은 뭐죠? 숫자 0이 아니고 보편교회를 다른 말로 공교회. 천주교에서는 로마 카톨릭 처치, 카톨릭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죠?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자, 사도적인 교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희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요한?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을까요? 나한테 다시 물어? 이삭이, 동생이 모르면 네가 해내야지. 보편적이란 말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을까요? 역시 형제구나. 네, 없습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자,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썼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110년경에 죽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 보편성이라는 말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모든 교회가 보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마다 보편적 교회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이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게 교회 보편성입니다. 그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그나티우스가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덧붙인 것은 이 말이 그 시대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보편성을, 이걸 보편교회, 공교회, 카톨릭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지역교회라는 말로도 이해했습니다. 자, 여러분 큰사랑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양산시, 동면, 그 다음에요 양산대로 484. 바뀐 주소로 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면에 있잖아요. 이게 지역에 있잖아요. 지역교회요. 지방에 있어서 지역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서울에 있어도 그건 서울에 있는 그냥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칼빈은 이 보편적인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몸으로서 교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교회는요, 거기는 교회라는 말을 빼들어와야 돼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이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편성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나 항상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시죠.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왜 재밌는 장면이냐면 이 앞에 보시면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가죠? 11장 앞에 보시면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는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죠? 왜 없습니까?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게 혼란기, 과도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갔는데 하나님이 꿈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거죠. 보자기에 쌓인 4발 달린 짐승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보신탕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부정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저 못 먹습니다. 하나님 그거 부정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깨끗하다고 했잖아. 먹어. 근데 이 환상을 몇 번 보죠? 2번 봅니다.
그 말은 뭐죠? 베드로가 그때 알은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고 나서는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에 사람을 보내니까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방인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유대인들은 절대 안 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방인, 장애인들, 그 다음에 원래 여자들도 해당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슬람에 가보시면 이슬람 사람들이 해당이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여자들은. 지금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방인들이 편입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19절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지만 유대인들과 구분되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을 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도 아니고 자기가 이방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방인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해졌죠. 어떤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돼? 이방인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교회를 세워도 돼? 이런 문제가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게 났든지 예루살렘 교회까지 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걸립니다. 480km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 480km. 지금 차로 가면 얼마 안 걸린다 그래요. 780km. 10시간만 가면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 480km면 얼마나 멀까요? 걸어서 가면,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저기 뭐고 서울에서 여기 산음까지 허준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걸어오고 물 건너고 해서 한 달, 두 달 걸리잖아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 큰사랑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박요한이 물금 살지. 너 지금 어딘지 몰라? 물금 살잖아. 물금에 가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요한이 설교를 듣고 한 30명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요한이가 그 사람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정년 집사님 저 한번 가서 살펴보세요 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별로 안 이상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 모르는 사람을 예로 들어 볼게요. 여기 박윤주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노란색 여기 남발권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이 친구가 밀양에서 옵니다. 밀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밀양에 있는 사람들 50명이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주가 그 사람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밀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셔야 돼요. 뭐가 이상하죠? 우리 교회가 무슨 권리로 저기 가서 살펴보는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권리로 그쪽에 가서 제대로 살펴보라고 말할까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이잖아요. 480km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할까요? 가서 살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도 이상합니다. 올 때까지 기다려요. 회사에 감사가 오는 것처럼.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갑자기 감사 뜨면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정리하잖아요. 장부 가운날에 가서 막 맞추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바나바를 보냈는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가라 우리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왜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게 보편성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과 언어도 달라요.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로마의 자치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나바를 보내요. 왜 바나바를 보냈느냐?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섬 하나 건너뛰면 되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 당시 헬라를 잘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바나바를 갈 만한 이유를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이 왜 붙어 있느냐면 바나바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갔더니만 뭘 봤어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했다?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괜찮다?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뭘 봤죠? 바나바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만 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내려져 있었다. 그러면 뭐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안디옥에서 교회가 우연히 탄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연처럼 설명해요. 우연히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선물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 21절,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시작.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보세요. 20절, 21절, 23절, 24절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뭡니까? 주입니다. 주. 안디옥의 사람들이 우연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20절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 예수가 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주께 돌아왔다. 왜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전파했을 뿐인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가 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야, 나나 아볼로나 우리는 씨를 뿌렸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23절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24절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십니다. 주어는 항상 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주님께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주의 은혜가 가득한 겁니까? 아니요. 순서를 정확하게 보셔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의 손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큰 사람 교회에 주의 은혜가 있습니까? 주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입니까? 주님께로 모입니까? 교회로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하여집니까? 주로 향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죠.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교회에 앉았는지 돌아보셔야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와 더불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교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보편교회, 공교회입니까? 공교라는 말을 섞어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교회가 공교회다라는 것은요, 교회 역사에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민족과 세상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으면 공교회다라고 봤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단교회도 그러면 공교회로 봐야 됩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제7안식교, 그죠? 안상홍 증인회 다 교회라는 이름 걸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모든 세상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면 무조건 교회다? 아니다? 아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다른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만 하면 보편교회는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갈 교회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여러분 실크로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SFC 간사 시절에 실크로드를 갔는데 거기에 가면 돈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혹시 우리 뭐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중에 무협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무협지나 무협 알아보면 돈항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저 중국의 변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지금은 까먹었어요. 예수를 믿고 돈항에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좋아서 돈항으로 간 거예요. 혼자 아내와 함께 7년을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7년 동안 주일 예배를 아내와 둘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전해줄 목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눌 성도가 없거든요. 7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 친구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몇 년 전까지 기억했는데. 여러분, 보편성은 분명히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 고백서 27조에 보면 보편적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 기독교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시작.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없이는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진 표현이죠. 이 말이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표현일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왕의 특징은 뭐예요? 왕은 자기를 자기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도 되죠. 왜요? 시키면 됩니다.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왕이죠? 자기 백성이 없는 왕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부터 시작부터 항상 있어 왔고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누가 활동하신다? 예수님이 뭐 하신다? 교회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 가입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교회 등록만 하세요. 구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입하는 거지, 교회 가입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다고 구원의 티켓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착각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그러니까 천상의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천상에 계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계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 주일 예배는 천국의 예배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차이가 없다고 보죠. 본질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교회와 동일한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언제 어디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다. 대한민국에 2024년에 6월 16일 이곳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교회가 되냐라는 겁니다. 이 어떻게의 중요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편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의 교회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동일한 성격을 지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상적이고 지상적인 모든 것에 관한 하나의 교리를 보편적이고 완전하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땅의 이쪽부터 세상까지 퍼져 있어서 보편적이라 불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어떤 교리? 단 하나의 교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교리입니다. 하나의 교리. 그게 뭐예요? 하나의 교리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가 뒤틀리면 전체가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교리는 하나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 보편성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간직하되 창세기에 나오는 교회, 출애굽기에 나오는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시공간을 초월한 교회가 이때 무엇을 간직해야 된다? 공통되는 하나의 교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모세와 다윗과 뭐가 되죠? 형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오빠가 될지 동생이 될지는 모릅니다. 형님이 될지 동생이 될지는 몰라요. 우리는 다 수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죠?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믿는 바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교회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그게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도원에 계시는 유해무 교수님께서 은퇴하셨지만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책 제목이에요.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무엇에 대한 문제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돈 벌러 가는 게 더 우선하는 겁니다. 가족이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가족이 우선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보다 너희 부모를 더 사랑하면 너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버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책임지게 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주느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나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주일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정한 천국임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는요,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대로 해결하죠.
교회는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신앙의 정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정통. 동일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통적인 바를 믿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보편교회, 보편성, 공교회성을 어떻게 확립했는지 아십니까?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대교회 최초의 종교회의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회의입니다. 15장. 그런데 실제로 신앙고백이 만들어졌던 최초의 회의는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세요? 아리우스라는 이단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차별을 뒀죠. 예수님이 조금 떨어지는 신이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보세요. 믿음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믿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지는 신이라고 믿는 교회가 두 개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회의를 누가 소집했느냐? 황제가 소집했습니다. 야, 너가 싸우지 마라, 합의봐라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일 뿐이다. 아리우스는 교회가 아니다, 이단이다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죠?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사도신경이 뭐예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왜 합니까?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의 회원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우리와 하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정영 집사님이 황영가 권사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고백했죠. 이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황영가 권사님? 좋으신 거죠? 자, 황영가 권사님이 이정영 집사님을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이 고백을 통해서 두 분은 뭐가 됐죠? 부부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정영 집사님이 황영가 권사님을 향해 나는 황영가 권사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황영가 권사님이 예 맞아요, 저는 조현목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죠.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배우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뭐가 동일해야 돼요? 사랑이 동일해야 돼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 고백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백했냐 했을 때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이잖아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 고백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니도 하나님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그 같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뭐가 되죠?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동일한 하나가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지니고 있는 바 최고의 보물은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같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다르다,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구분했느냐?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 구분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단 헌법 뒤에 있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세 가지입니다. 공교의 3대 신조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그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도들은 전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래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게 되겠죠. 우리의 사랑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보편성은 뭐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일한 하나의 교리, 가르침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죠? 이것을 간직하고 있어야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볼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에 480km 떨어져 있는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 먼 거리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보냈죠? 왜 보냈죠? 공교회성을 확인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한 거 아니죠?
선교사를 보내서 파송한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본문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왜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누가는 이 본문의 흐름상 이 바나바가 누군지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왜 기록해 놨어요? 바나바의 증언이, 바나바의 감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나바가 이것은 정확합니다라고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바나바 개인에 대해서 바나바를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 이것은 바나바의 말 때문에 주께 더해진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바나바는 확인했을 뿐입니다. 주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졌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 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것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프랜차이즈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본사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우리 동네는 그 서울과 달라요,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말 많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갑질이라 그러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지금 갑질하는 겁니까? 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질이라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죠?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의 말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여기입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의 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26절에서 예루살렘과 같은 바나바가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죠. 그죠? 자, 26절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해서 따라오셨다면 이게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앞절에는 없는 표현인데 뒤에 갑자기 나와요.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저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뭐죠? 뭘까요? 윤상희 집사님, 땡!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표현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여러분 24절, 25절까지는요 뭐예요?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근데 교회라는 형태를 갖추어 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요. 그죠?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저곳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가 실제로 맞냐 아니냐를 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봤습니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무엇을 봤어요? 교회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교회가 맞냐 안 맞냐를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주와 함께 있으라는 표현을 쓰고 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의 저자는 당연하게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안디옥이라고 말하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안디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26절부터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바나바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죠? 맞습니다. 바나바는 직분자니까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를 안디옥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누가 인정한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겁니다. 우리만 교회가 아니다. 안디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동일한 보편교회를 세워주셨다,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26절에 교회라는 표현이 놀랍게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누가 허락 없이 여기서 교회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성경이 왜 여기에 교회라는 표현을 적어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간판을 아무렇지도 않게 큰 사랑 교회라고 붙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큰 사랑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노력들이 있었죠. 노회가 살펴봤고 노회가 파송해서 여기는 큰사랑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도 되겠다라고 확인한 겁니다. 동일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사랑 교회라는 간판이 세워졌습니다. 이 아무렇게나 붙여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교회를 주시니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안디옥에서 가르쳤다고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죠? 교회가 먼저 섰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생겨나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믿음 바대로 동일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공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까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불가시적이고 천상적이고 지상적인 모든 것에 관한 하나의 교리, 이걸 말했죠. 교회는요 하나의 교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왜 사울을 부릅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불을 보듯 뻔하죠.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하나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천상적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상의 교리가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상의 교리. 여러분 천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요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예배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모르면요 천국에 있지 않겠죠. 그럼 반대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되죠. 더 많이 알아야 되죠. 왜요? 천상적인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분자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선지자가 예언했죠. 조금 있으면 큰 흉년이 들 겁니다. 실제로 큰 흉년이 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행하는 거 보이세요? 예루살렘 지역이 어디예요? 유대 지역이잖아요.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죠? 480km.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천하의 흉년이 들었잖아요. 안디옥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루살렘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기가 조금 더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에서 뭐예요?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이 부조가 뭐예요? 이 헌금입니다. 헌금. 이 헌금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안디옥 교회는 왜 헌금을 보낼까요? 부조를 왜 보낼까요? 빚졌어요? 안 빚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빚졌습니까? 안 빚졌습니까? 안 빚졌습니다. 뭘 빚졌어요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낳은 게 아닌데 뭘 빚졌어요? 근데 왜 헌금을 보냅니까?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왜 헌금을 보내죠? 왜 헌금을 보냅니까? 왜 돈을 보내요? 이유가 뭐예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 불러요?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자매.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웃 교회가 힘들면 우리가 가서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안 돕습니다. 형제라고 생각하면 돕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들이 힘들면, 형제자매들이 힘들면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형제라고 생각하면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까?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형제로 만듭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친밀감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지 않습니다. 관계는요 오래 봤기 때문에 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도요 오랫동안 안 벌고 싸우고 살면요 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가족이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관계를 낳죠? 명심하십시오. 복음이 관계를 낳습니다. 천상적인 단 하나의 교리가 관계를 낳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고용주고 저는 고용인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저하고 여러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래 봤다고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의 복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하나라는 인식이 있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친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족한 것도 용납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왜 헌금을 합니까? 왜 부조를 합니까? 저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도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 형제다, 헌금 보내자,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라는 사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갚는다, 이게 아니라, 그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있구나, 힘들지, 우리도 힘들지만 너희들이 더 힘들어 보이네, 우리가 부조를 보낼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편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되 사도적인 가르침을, 천상의 교리를 제대로 받아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한 가지죠,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은 이런 점에서 공교회가 아니죠. 왜냐하면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도 이단은 우리와 다른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공교회성의 출발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언제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사랑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공교회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동일한 복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겠죠. 큰사랑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공교회라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천상의 교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겠죠.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다, 공교회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떠한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될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이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의 교리를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을 함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반드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싸우게 만들 것입니다. 니 뭔데 그렇게 사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합법적인 범죄를 우리는 하지 않겠죠. 남들이 다 하는 빨간불일 때 그냥 건너가도 되는 신호위반을 하지 않겠죠. 남들이 다 하는 교통위반을 경찰도 잡아가지 않는데 괜찮다라고 말하는 신호위반을 그리스도인으로 사지 않겠죠.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야, 그냥 지나가자, 괜찮다, 경찰 안 잡는다. 아니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공교회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운 것, 교회가 교회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그 교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공교회성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선교하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항상 선교하는 교회죠. 어떻게 해요? 바른 복음을 전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공교회성을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사랑교회 성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공교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사도적인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천상의 교리로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교회라는 명찰, 성도라는 명찰은 붙이고 다니는데 여전히 삶의 기준과 원칙들이 내 생각과 내 환경과 우리 가족이 우선입니까? 사도적인 복음이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교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교회는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말하지만 그것은 천국 가서 할 일이거나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가르치고 진정한 공교인 천국으로 하루하루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공교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큰사랑 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것, 복음을 품고 복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인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날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